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끝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마지막은 중요하죠. 마지막이야말로 중요합니다. 함께 하지 전반부는 몰랐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함께 있으면 그 마지막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하는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결론을 알 수 있고, 영화나 소설, 드라마는 안 그렇습니까? 끝장면까지 꼭 봐야 이게 이렇게 되는 스토리였구나,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또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을 남기는 마지막은, 여러분, 유언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식이 있다 한다면 어떻게 해라. 유언을 남기는 그 마지막을 함께하고 마지막을 봐야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도 로마서의 마지막인데 사도 바울은 그럼 과연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길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중 그의 동역자 그리고 신실한 조력자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뜨거운 칭찬과 인사의 말을 16장 마지막 들어서 1절부터 계속,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계속 칭찬과 인사의 말을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들어가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주 특이하게도 갑자기 문안 인사를 중단하더니만 진지하고 엄중한 경계의 말을 덧붙입니다. 자, 뭐냐면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활동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조심하라, 강하게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와 함께했던 자기의 동역자들, 조력자들 혼자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 모든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칭찬과 인사의 말을 보내더니만 갑자기 중단하고, 거기에 진지하고 엄중한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활동에 대해서 진지하고 엄중한 경계의 말을 이제 덧붙이고 있다 그겁니다. 자, 17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동안 해왔는데 이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고 또 가르치고 했던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요?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떠나라. 아주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더 중요한 권면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현대는 우리 기독교 신앙, 기독교 규범, 교회의 조직, 기독교 신학 이것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에 헌장 같은 것도 있고 교회 조직도 있고 교단마다 다 그 조직들이 다 있어요. 또 그 교단의 신학에 비추어서 잘못된 이단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규범이 딱딱 돼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어땠을까요? 아직 교회의 조직이라든가 제도 같은 것이 확립되기 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단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리를 빚기도 하는데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이었던 초대교회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권위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아직 성립이 안 돼 있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을 세우고 인물을 세워놨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이야. 아직 이게 미혹되니까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딱 가려줄 수 없으니까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세우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양육하고 또 가르침을 쏟았고 그 정성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사람의 변절에서 느끼는 그 실망감이 어느 어떤 실망감보다도 더 크다지 않습니까?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게 정성을 쏟아가지고 옆에서 기도하고 세워놓고 그렇게 정성을 쏟아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갑자기 떠나는 거예요. 배신, 변절, 절망감이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뭐 수도 없이 이런 사람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마지막 지금 16장 전반부에서 어제 여러분 다 보셨듯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칭찬하고 자랑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은 그렇게 되기까지 중간중간에 이단에 넘어가고 분열된 모습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이걸 다 거치고 딱 지금 세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유혹들과 미혹해하는 이단적인 사상을 이겨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세워져서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담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그게 중요하죠. 과연 그들이 끝날까지도 흔들리지 않을까? 하고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염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마지막까지 제대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지기까지 최대의 적이 뭐냐? 바로 이단 사상이었어요. 이단 사상. 미혹해하는 그런 리더들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지키는 겁니다. 세워진 사람들을 간수하는 거죠. 한 사람 세우기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그냥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벽에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게 만드는 것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얼마나 그 오랜 세월 동안, 시간 동안 듣고 배우고 또 기도하고 했던 건데요. 억지로 뭐 이 새벽에 나와서 앉게 한다고 앉아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또 사람을 데려오고 사람을 앉혀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져 있던 사람들을 잘 간수하는 거. 왜? 마지막까지 가야 되니까요. 마지막까지 가지 않으면 뭐 아무 소용없죠. 이 신앙은 특히. 뭐 경제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 해온 것도 있으니까 이런 노하우가 있죠. 뭐 신앙이 뭐 노하우입니까? 노하우가 아니잖아요. 신앙에 노하우가 있을수록 오히려 더 신앙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하우가 아니에요. 그때그때 최선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방어, 지키는 거, 수비, 이걸 하는 거죠. 이걸 좀. 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년에 잘했던 거 다 소용없어요. 왕년에 잘했던 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데 처음에 말이야 빵 하고 나가는 거,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간쯤에 막 나가는 거 다 소용없어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만 보여주면 돼요. 중간은 뭐 그거 안 봐도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넘어지는 사람, 마지막 가기 전에 넘어지는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출발은 같이 했는데 꼭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잘해오다가 마지막에 넘어져서 신앙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그같이 허무한 게 또 어디 있을까? 정말 허무할 거예요. 정말. 그러니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가는 중요한 시점인데, 그때 세워놓은 일꾼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해서 분열시키고 교회를 떠나게 하니, 이게 단순히 다른 생각이었을까요?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단이 단순히 신앙하는 방법이 우리하고 다른 것일까요? 그뿐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교회를 분열케 하는 거, 이단, 이것은 굉장히 사탄적이요 적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분열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분열되게 하는 거 단순히 생각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다른 생각, 다른 견해는 그냥 달리 했다가 그냥 기분만 나쁘고 맙니다. 그 순간 기분 나빠. 왜? 내 생각 달라가지고 나를 뭐 이러다 뭐 공격하거나 그러는데. 그 다른 생각, 다른 견해는 다르긴 하지만 그냥 기분만 나쁘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하지만 배후에서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다름이 있어요. 다름. 이것은 다름을 넘어서 분열로까지 이어집니다. 왜냐? 분열의 영, 이단의 영이거든요. 이단의 영, 분열의 영에 가장 강한 게 이단의 영이거든요. 이거 다른 것을 틈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헤집고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그냥 다른 생각이었죠. 견해에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기분만 나쁘고 말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분열의 영이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분열된 생각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냥 다른 생각에서 분열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다를 수가 있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이걸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후의 영적인 것들이 틈탄단 말입니다. 갈라진 생각, 분노, 여기에는 뭐가 틈타느냐? 성령님이 틈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영들이 틈타게 됩니다. 그래서 다름에서 끝나지 않아요. 다름을 계속 가지고 말이죠. 분노하고 있으면 분열형이 틈탑니다. 강해집니다. 결국 분열된 양상으로까지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이 달라. 이걸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 생각이 다른 것이냐? 여기서 발전될 수 있다니까요. 분열로. 그래서 쪼개는 데까지 나간다는 얘기예요. 처음엔 다름에서 시작됐죠. 그러나 그 다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묵상하고 그 다름을 가지고 말이죠. 자기를 굽힐 줄은 모르고 또 나를 공격했다고 분노하고 그때 틈탄단 말이에요. 거대한 이 사탄의 영이 말이죠. 분열의 영이에요. 그 다름이
분열로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고 있는데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다름이 분노나 미움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분열의 영이 틈탈 수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단의 영은 단순히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하고 방식이 달라서 천만의 말씀. 다른 사상, 다른 신앙관이 아닙니다. 배우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처음에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났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너무 간교하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단을 동원해서 처음에는 그럴듯한 말로 복음을 비판합니다. 나는 믿는 방식이 다를 뿐이야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 이후에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지체들끼리 대립하게 만들고 그래서 구원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본문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서 완전히 떠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걸 활동하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래요. 떠나래. 17절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17절 떠나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별하고 떠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을 잘 잡고 다스려야 합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고 우리 마음이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잘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바울은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계속 하던 일을 계속하죠. 세워진 자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단단히 세우기를 바랍니다. 다시 귀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씩 감사를 표하죠. 그래서 정말 그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운 귀한 사람들, 그들이 없었더라면 바울이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2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디모데. 한평생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위해 살았습니다. 또 사역을 조력했습니다. 또 후계자였어요. 사도 바울의 후계자.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구하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던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귀한 사람이죠. 또 21절 또 야손 나옵니다. 야손, 바울을 대신 기꺼이 고난을 당했던 야손. 또 22절에 더디오는 눈이 좋지 않았던 바울을 대신해서 편지를 대필했습니다. 편지를 대필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그걸 썼단 말이죠. 주옥 같은 바울의 서신들은 사실은 더디오의 헌신을 통해서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부자였어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던 부자로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던 23절에 가이오, 바울과 교우들을 잘 접대했어요. 자, 우리 교회 역시 얼마나 든든한 일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해요. 그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지탱이 되겠습니까? 일꾼이 있으니까 교회도 존재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일꾼들이다 생각되면 어려움도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아요. 일꾼이 아니니까 걱정이 되죠. 일꾼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일꾼이에요. 일꾼. 목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얼마나 일꾼이 많으냐, 일꾼을 많이 세워놓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일꾼이 세워져 있으면 염려 없어요.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일꾼이 되기 전이 문제죠. 동역하는 신실한 일꾼들, 이게 승부를 가르는 핵심인 것 같아요.
사도바울이 오늘 마지막에 바로 이겁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우느냐. 그래야 이 긴 신앙의 여정, 마라톤과 같은 길고 긴 여정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동역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라톤의 결승점에 해당하는 곳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와 있는 것입니다. 제 대학 동창 가운데 청주 출신의 친구가 하나 있는데 달리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마라톤 있잖아요. 마라톤 이제 하프 마라톤 42.195의 반 뛰는 그 하프 마라톤을 그렇게 막 나가서 뛰더라고요. 주로 이제 아마추어들이 뛰긴 하지만은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만치 않아요. 하프 마라톤도. 그래서 이런 대회 나가가지고 뭐 메달도 받아오고 대학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뭐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하프 마라톤 대회 이래 가서 뭐 메달도 따오고 그랬어요. 또 이제 풀 마라톤 코스도 뛰기도 했고 그래. 이제 독일에 이제 신학해서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가가지고 독일에서도 틈틈이 그 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지역 신문, 뭐 큰 신문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지방의 신문에 난 적도 있대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마라톤을 완주하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뭐 그랬다고 그래. 사진도 찍히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왜 그렇게 달리기를 하냐, 왜 이렇게 달리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느냐. 저는 뛰는 게 재미있고 뛰는 게 잘 되고, 우리는 뛰는 게 안 되지만 뭐 뛰는 게 잘 되니까 뛰겠지. 타고난 뛰는 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뛰는 게 재미있는 줄 알았어요. 재미있어서 저렇게 뛰는구나. 재미있으니까 하지. 재미없으면 그거 하겠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 말도 마. 아주 죽을 지경이야. 숨이 차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뛰다 보면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을 이기고 나서 완주했을 때, 마지막 완주하고 들어왔을 때 그 성취감, 그 긴 목표 지점을 염두에 두고 막 긴 호흡을 가지고 말이죠. 순간 고통스러워도 내가 이겨냈다 하는 그런 각오로 마지막 꼬린 지점을 통과했을 때, 그때 그 성취감, 그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한번 맛들이면 이게 거의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중독. 여러분 중독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한번 맛들면 입맛이 들면 말이죠. 그 저는 원래 잘 뛰는 친구니까 타고난 운동도 타고나는 거지. 뛰는데 타고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야, 뛰는 게 재밌는 모양이다. 뛰는 게 쉬운 모양이다. 나는 이게 뛰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뛰는 게 쉬운 모양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 그러니 아주 오죽하면 올림픽 금메달, 일단 누가 그러더라고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누가 그러더라고요. 연습할 때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달려오는 자동차 바퀴에 그냥 뛰어들고 싶다는 그런 말까지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서 이게 막 발이 움직이고 뛰어지기 때문에 뛰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걸 해냈을 때 그 보상이 너무 좋은 거죠. 뭐 메달이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내가 해냈다. 그 짜릿함.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에서 그 들어왔을 때 완주했다는 그 짜릿함. 지난 그 고통, 여태까지 오면서 힘들었던 거 다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또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라톤과 같은 장기 레이스라는 겁니다. 장기 안목도 필요할 것이고, 또 전체적인 호흡을 안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의 힘, 스태미나를 여러분 적당히 분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 좋다고 지금 컨디션이 좋다고, 영적인 컨디션이 좋다고 막 한꺼번에 막 하고 이러면 이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똑같이 그 페이스 여러분 아시죠? 그 속도로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잘해야죠. 이 페이스를 조절해야죠.
나는 지금 여기에 딱 막 그냥 막 하루처럼 그냥 모든 걸 하는 것처럼 뭐 얼마 동안 딱 하고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배. 안 배해야죠. 분배. 적당히 잘 분배하죠. 그래서 5년 이후, 10년 이후 그때까지 이런 상태로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늘 계산해보고 말이죠. 이게 필수적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이.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 힘든 이런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긴 마라톤, 우리 인생이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겠죠. 과정입니다. 하루하루 삶의 조각들을 나중에 이제 다 붙여보면은 마지막에 완성이 되겠죠. 그러므로 하루의 조각, 이것만 붙들고 이것이 전부인 양, 이것 가지고 울고 이것 가지고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에 나타날 승리했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그 영광을 내다보면서 오늘도 한 발자국 한 자국씩 힘차게 내딛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잘 달려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장기 레이스 옆에서 돕던 동역자들, 같이 뛰어온 동역자들, 달려온 동역자들 얘기하듯이 우리도 잘 달려가지고 중간에 여러분 절대로 탈락하지 말고, 더 억울한 것은 피니시 라인 거의 끝까지 가가지고 거기 그 중간에 그 바로 직전에 탈락하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서 영광의 면류관을 다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